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꼭 성경책을 좀 소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사실인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9절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조인재 목사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생일을 물어보면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괄호 열고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렇게 꼭 붙입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음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여전히 음력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달력에는 양력과 음력만 있는 것이 아닌데 또 하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 달력이 있는데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는데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따져보면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열심히 대림절 이렇게 촛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초를 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몇 주 지나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성탄절 전에 예수님의 오심이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으며 뒷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레위인, 제사장,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종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종교인이지만 이들은 뼛속까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3대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만 이 당시 왕은 바지사장 비슷합니다. 이름도 분봉왕 이렇게 되었고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왕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로마 황제가 임명했을 따름이니 왕이지만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왕들은 오히려 종교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고 사내들인 공예가 이 왕을 밀어줘야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권력자가 있으니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지만 이 총독은 임기가 끝나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서 이 변방에 있었고 중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이 와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사건 사고만 없으면 된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은 사내들인 공예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예는 71명으로 구성되어서 사법과 행정을 독점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고 여기 꼭대기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말씀에 목숨을 다해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들은 철저히 땅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권력을 원하지요. 그러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가진 이 기득권과 권력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누구든 무엇이든지 제거했고 반대로 권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철저히 야인으로 살아갔던 요한을 찾아옵니다.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는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에 무슨 위협이 되었나 싶지요. 그런데 따져보면 요한에게 사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로마 정치 권력과 이렇게 로비를 해서 맞닿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막에 혼자 살면서 겉으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듯 보였지만 누가 찾아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을 찾아옵니다. 왜 그러하냐면 요한의 존재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뭘 했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받았냐면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군인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내들인 공예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줍니다. 거기다 이 하루 이틀 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요한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으니 사내들인 공예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주면 그들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 드러나고 그러면 사내들인 공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사내들인 공예는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19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누구냐 하고 그냥 이렇게 정체를 바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지만 요한은 그 질문의 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요한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부동의 1번이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불임 가정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었고, 거기다 요한의 아버지가 갑자기 벙어리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가문을 살펴보니 아론 가문의 제사장, 너무나도 훌륭한 혈통이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갑론을박할 때 벙어리가 되었던 아버지의 입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렇게 서판에 무언가를 쓰는데 이 요한이라고 쓰자 벙어리가 되었던 입이 막 터져 나옵니다. 거기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에게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넘쳐나는 서사의 정치적인 상품성이 엄청납니다.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자신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지요 하고 답을 안 해도 되지만 요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보면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20절에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함정과도 같은 그들의 질문에 요한은 거침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안도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악한 세력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거침없이 싸웠던 불의 종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요한이 대답하지요.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그러자 21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혹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묻고 싶은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궁금해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에서 그러자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데 23절에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지요. 광야의 소리 뭐야 이게? 소리방 공기방 뭐야 이게 도대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이 베다니 요 강가에서 불법적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너 라이센스는 있는 거냐?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주려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고신교단에서 큰 일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던 강도사님 한 분이 축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총회가 난리가 나서 이 강도사님을 불러다 놓고 아니 당신에게는 강도권밖에 없는데 이게 두 손을 들고 축도할 수 있는 건 목사만 해야 되는데 어디 겁도 없이 강도사가 이 큰 사고를 쳤냐 하고 불러다 놓고 막 호되게 신문을 하였는데 그 강도사님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사실은 한 손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손 아니고 어르신들 하면서 마이크를 붙들고 한 손만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치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쨌거나 네 죄를 네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 않는다 하고 넘어갔는데 큰 일이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교육도 받지 않고 감히 세례 주는 거 이거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네가 이것을 하느냐? 메시아도 엘리야도 아니 선지자도 아닌데 이게 막 되냐 하고 막 그러자 요한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추궁 앞에 쫄기는커녕 웃으면서 대답하지요. 너희들이 나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왔는데 나 다음에 오시는 그 정말 본체 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니 감당은 되겠나 하고 반문합니다. 내가 물러주는 세례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나 다음에 오실 텐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분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어둠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분인데 그분이 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하고 26절과 27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초거대 권력이었던 사내들인 사람이 그 광야의 야인이었던 요한과 만났고 그들의 논쟁을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세례 요한의 완벽한 승리예요. 제야 인사였던 세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를 산산조각낸 사건, 우리 다 돌려보냅니다. 이 만남 이후에 소문이 너무 무성하지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는 대책회의로 당사가 난리 났을 때도 없고 여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봅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참에 대제사장 독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선생님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이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 당신만 만나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하고 막 사람들이 질문하지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29절에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다음날 하루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 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데 보자마자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이 대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요한의 중심에서 터져나온 진실된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다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인들입니다. 다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 거칠고 나쁜 놈들 올 때마다 요한이 한 번도 기준 준 적이 없어요. 그 당시 군인들은 거의 조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들이 올 때도 얼마나 야단쳤는지, 사기꾼 중에 대명사였던 이 세리들이 올 때 그냥 가루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이 후퇴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듣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지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겠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겠구나. 하지만 이 죄 문제를 어느 누구도 왕도 총독도 사내들인 공회도 심지어 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냉소적인 직업군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법조인들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만나는 고객들이 다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판사, 가정법원에서 판결하는 판사 한 분, 자매님 만났는데 갖고 오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심각한 문제를 보는데 너무 멀쩡해요, 부부가.
겉으로 보면 참 다 타고난 그냥 막 전문 직업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실망과 좌절과 결국에는 그것을 이렇게 막 그 조서들을 읽어보고 뭐 하는데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휴직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그것을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막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휴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조인들보다 더 냉소적인 직업군이 있으니 누구냐면 깜짝 놀라실 텐데 신부님들입니다. 캐톨릭 신부님들. 왜냐하면 매주 이 미사 드리기 전에 쪽문 이렇게 열어놓고 이 죄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미사 드릴 때 너무 멀쩡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쪽문 안에 들어와서 열어놓고 이 죄를 고백해내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죄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부님들이 냉소적인지 몰라요. 왜 저래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누가 와서 이 인류의 죄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요한이 하였을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입이 열립니다. 바로 이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이분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외교 문제를 짊어진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거 해결하면 뭐합니까? 인간의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5년 지나면 다시 제자리 아니면 더 못한 자리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어느 날 목회실에 이 자매님 한 분이 상담하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 통화만 하다가 약속 시간을 잡고 문을 열고 이렇게 목회실로 들어오는데 너무 왜소한 권사님 한 분 들어오시는데 보는 순간 눈에 보입니다. 그분의 그 권사님의 어깨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어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냥 걸어오는 그 순간 그분의 어깨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었는지 선명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봤더니만 놀랍습니다. 아픈 남편의 사업에 실패한 아들의 결혼에 실패한 딸의 거기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손녀까지 도무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인생의 짐이 그 권사님 어깨에 올라가 있는데 목사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지요. 그런데 또 한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권사님의 가족들은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그 왜소한 몸으로 그 모든 가족의 짐들을 어깨에 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살고 아들도 살고 딸도 살고 장애를 가진 손녀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평생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도무지 누군지 알 수 없었는데 33절에서 그냥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하는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30년을 기다렸던 그분을 실제로 만났고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용맹한 왕의 모습일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혜의 왕으로 오실까? 아니면 엘리야나 모세처럼 기적의 사람으로 오실까? 머릿속으로 그렸지만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가 마른 땅에서 나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한 분 들어오는데 얼마나 왜소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었고 그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가족들의 모든 짐들을 그분이 얼마나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의 어깨에 세상의 모든 죄가 있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깨에 스스로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깨닫습니다. 저 방법밖에 없구나.
바로 저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완벽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광이 이분에게 달려 있구나 하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렇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삼손의, 다윗의, 솔로몬의, 다니엘과 에스더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사라지고 모세가 죽고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구원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은 눈으로 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 바로 이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날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나의 역할이 그것이었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흑기사처럼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지는 존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녀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목사이니까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담임 선생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의 어깨 위에 학생들의 인생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두 마디 건넸는데 이분은 참 선생님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20대 중후반에 얼마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그냥 전사입니다. 전사. 학교 폭력 이렇게 터지면 그냥 힘들다고 학부모나 자녀들이나 교육청에 맡기지 않아요. 이분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해결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불러다 놓고 합의시키고, 안 되면 부모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가 개입할 때 절대로 개입하지 마라, 내가 해결한다, 다 짊어집니다. 학습 지도를 넘어서 생활 지도하고 가정 방문까지. 지금 시대에 가정 방문이 말이 됩니까? 각 가정 오는데 제가 봤습니다. 이 반 학생들은 살겠구나. 왜냐하면 대신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이 갈수록 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 보이지 않는 지구촌 문제를 누군가 흑기사처럼 나서서 어깨에 짊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선진국이라 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힘을 가진 강대국 외에는 없는 시대 아닙니까? 노벨상 받은 석학 100명이 모여서 지구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 해결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100명이 모여서 전 재산 다 틀어낸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병든 마음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해집니다. 나는 망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되겠구나.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겠구나.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면 충분하겠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외치는, 목이 터져라 광야에서 외치는 그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건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죄의 무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교육이 부족하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정책과 제도가 부족하고 재화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망한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잘 가르치고 좀 더 안전한 제도와 정책을 확립시키고 기술을 조금만 발전시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분명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파열림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젊은이들이 병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미쳐가고 있는 거 모두 알 수 있고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한들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병든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 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하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대학 가면 좋지요. 남편 막 이렇게 하면서 연봉도 높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위도 높이고 그러면 막 풍요로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온전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은 분명하게 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름 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분명한 이름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막 찬송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가 없는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는데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땅에는 평화가 왔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되시는 그분께 해결되지 않는 우리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던지면 됩니다.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깔때기처럼 저한테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래도 제가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지만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된 이 어르신들이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면 해결해 줄 수 있겠지 하고 그 문제를 들고 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혼자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끙끙끙끙 앓으며 주님 그 권사님의 문제는 이거고 그 집사님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붙들고 있지만 아무리 붙들어도 제 선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무책임하게 한마디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제가 사장입니까? 저는 바지 사장인데 당신이 주인 되시는데 당신 다 백성들이고 에라 모르겠다 주님 해결하십시오 하고 그분께 그 모든 짐을 던지는 것. 그렇게 해야 해결됩니다. 목사가 붙들고 있었다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주님 손에 가야 해결이 되는데 던질 때 그분이 냉큼 받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목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서 한번 말씀으로 섬겼는데 얼마나 그 어르신들이 말씀을 달게 받았는지 모르고 90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꼭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억지로 저를 끌고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식탁을 차렸는데 얼마나 단촐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어르신은 치매가 왔습니다.
단기 기억은 하나도 없고 이 오래된 기억들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식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총기가 막 살아납니다.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식사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말미에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90평생을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전쟁을 지나오고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둘 태어나자마자 이 화로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자녀 먼저 보냈는데 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오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로 없는 사람, 죄인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오셨으니 여기까지 오셨구나. 속으로 이 아멘이 흘러나오면서 그냥 속으로 고백하지요. 권사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재능 낭비하십니다. 천사들이 말리지요. 그거 왜 내려갑니까? 거기. 아니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다 내 새끼들인데 하면서 그 천사들의 팔꿈치를 만류하면서 뿌리치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분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올 수 있니 나에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씨앗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